엘리바스와 욥이 논쟁을 한 이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빌닷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애인 이런 뜻입니다.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애인 같은 그런 빌닷이라는 사람이 와서 욥에게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 신학적인 진리로서 틀린 이야기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들은 대부분 목사계자들이 설교를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죄를 지어서 지금 이 일을 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해봐라.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의롭게 살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해질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욥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욥을 생각하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해진다?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라 창대했다가 망한 거잖아요. 창대했다가 망했는데 욥에게 네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는 욥이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고 그리고 그 전에 욥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복을 받은 거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해서 복을 받은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상황과는 또 다른 거죠. 왜냐하면 욥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면, 그랬다면 맨 처음 시작하는 논쟁의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맨 처음에 논쟁의 시작은 뭡니까? 논쟁의 시작은 사단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 잘 섬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내가 복을 주든지 안 주든지 그 사람은 나를 잘 섬길 사람이야. 이 논쟁의 시작이, 출발이 벌써 다른 거죠. 지금 빌닷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청결하게 네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 너한테 복 주실 거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논쟁의 출발이 벌써 다른 겁니다. 지금 욥의 상황은 한마디로 쫄딱 망한 거예요. 완전히 망한 거야. 욥의 출발은 부자였었는데, 그런데 다시 그에게 네가 정직하게 의롭게 청결하게 살면 네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도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욥에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욥에게.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어디에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럴 때 설교하기는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본질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조차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복을 그렇게 구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거죠.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또 다른 하나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가 옛 어른들에게 배워봐라. 그거거든요. 옛 사람들에게 묻고 조상들에게 네가 터득한 일 배워라. 우린 겨우 어제 오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과거로부터 우리는 배웁니다. 옛 사람들로부터 배웁니다. 왜?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 같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 같아. 그런데 욥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림자같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왜 나 안 데려가십니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옛사람들로부터 배우려고 생각을 해도 욥의 상황은 옛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배워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죽여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이게 지금 욥의 지금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일인데 너 오래 살아라. 누가 병원에 가서 요양병원이나 어디 병원에 가서 정말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정말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기를 오래 사세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 오래 살기 싫다니까. 그림자같이 나 사라지면 좋겠다니까. 이 얘기밖에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도 결국에는 지식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욥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야. 이 이야기가. 또 다른 하나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또 다른 하나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 지금 빌닷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첫 번째 왕굴이나 갈대처럼. 그런데 왕굴이나 갈대는 어디서 무성하게 자라나? 왕굴이나 갈대가 무성하게 자라는 것은 짐벌이나 아니면 물 있는 곳에서 그들이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 건데 물 없는 곳에서 이들이 잘 자라겠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인생을 떠난 인생은 어떠냐? 광야의 떨기나무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짓는 것처럼 집을 지어봐도 거미줄과 같은 거야. 거미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거미줄이 아무 힘도 없어서 거미줄이 바람이 불면 누가 손으로 하면 그냥 거미줄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줄 2개만 끊으면 거미줄은 우르륵 그냥 다 없어지는 것처럼 인생이란 건 그런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거미줄로 집을 짓는 것 같은 인생이야. 그 얘기하고 있죠. 또 하나는 돌무더기에서 풀이 자라. 그런데 돌무더기에서 풀이 자라는데 그 풀이 열심히 돌무더기 사이로 뿌리를 뻗어서 지금 점점 깊이 들어가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누가 풀을 뽑아버렸어요. 그런데 돌무더기 속에 뽑힌 풀이 그냥 끼어 있어요. 그러면 그 풀은 살겠나? 못 산다는 거죠. 그 풀은 말라버린다. 그 풀은 말라서 죽어버리고 거기에 또 다른 것이 나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뿌리 뽑힌 풀과 같아. 그러니까 너 잘 생각해봐. 네가 지금 이 꼴을 대고 있는 그러한 이유를 잘 생각해봐. 네가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야. 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왕골이나 갈대나 물 없는 곳에서 자라는 것 같이 처음엔 파랗게 자라는 것 같은데 물이 말라버리면 더 쉽게 그들은 죽어버리는 것처럼 너 지금 왕성하게 일어나다 그렇게 쉽게 죽는 거 아니야? 그렇게 지금 그 꼴 난 거 아니야? 너 가만히 생각해봐. 막 거미줄이 크게 진 것처럼 너 그렇게 번성하고 크게 지어졌는데 아니 거미줄 몇 가지 가닥 끊어버리니까 무너지듯이 너 지금 그 꼴 났잖아. 너 지금 막 이렇게 잘 자라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돌뿌리에 자라고 있었던 거 뽑아버리니까 너 지금 그 꼴 났잖아. 너 하나님 없어서 그런 거야. 네가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지금 빌닷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욥에겐 이게 아멘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하나님 떠난 적이 없어. 난 하나님 떠나지 않았어.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지금 그렇게 해도 내가 하나님 떠난 것 같이 보이는 거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님 떠난 거 아니야. 한마디로 내가 너무 아파서 아픔의 신음소리가 그냥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지.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욥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욥은. 그러면서 지금 빌닷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순전한 사람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악한 사람 붙들어주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행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 입에 입술에 웃음을 줄 거고 즐거움 줄 거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소리 내게 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할 때에 그럼 난 지금 순전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내가 순전하지 않아서 웃음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잃어버린 거야? 그렇지 않아요. 욥기 1장에 시작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처럼 순전한 사람 봤냐? 이처럼 온전한 사람 봤냐? 지금 하나님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욥이 지금 네가 얼굴에 웃음 사라졌잖아. 즐거움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너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않아서 그래. 하나님 앞에 순수해봐.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봐. 그러면 어떤 상황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 웃을 수 있어. 왜? 하나님 너한테 웃음 주시니까 너 웃을 수 있어. 괜찮아. 웃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욥은 웃으면 나오게 생겼어? 너 같으면 애들 10명이 한꺼번에 죽으면 너 같으면 웃겠어?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이 얘기가.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것들을 몇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지금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때로는 아마 설교를 듣는 성도들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될 거예요.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에 조심스럽게 설교를 하지 않으면 목사님 그 설교 나하고 상관없어요. 나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지금 이 어려움 당하는 게 죄지어서 지금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저 그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떠나서 그런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저 그거 아니에요. 목사님 내 얼굴이 지금 어두운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전하지 않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자식이 10명 죽어보세요. 몸에 이렇게 아파가지고 앓는 소리가 끊임없이 나오는데 웃음이 나오게 생겼는지 그 얘기 하고 싶은 교인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학적인 폭넓은 이해는 필요해요. 신학적인 폭넓은 이해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학적인 폭넓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찍어 맞추기가 되거든요. 그냥 주워다 목걸이 만들고 귀걸이 만들고 팔찌 만들고 발목걸이 만들고 주워다가 그거 잘하는 데들이 어디입니까? 그 이단이에요. 그 이단들은 어디 성경 하나 그냥 긁어다가 찍어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 이단들이 쉽게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신이다. 이런 거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나는 말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나타나는 말씀 율법에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신이야. 시편 84편에 나타나는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 82편 6절에 나타난 말씀이거든. 82편 6절에 나타난 말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러나 성경이 너희가 신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죽지 않냐. 82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거 끌어다가 봐라 성경에 신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 우리 신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 신성모독이다. 네가 감히 어떻게 양을 이끄는 네가 양의 문이고 네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냐. 사람을 신이라 하지 않았냐. 그런데 진짜 신은 나야.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내가 신이야.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는. 그런데 성경 그거 하나 뚝 따다가 얘기하면 인간은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성경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신학적인 전체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 성경을 끌고 오면 문제는 뭐가 되느냐면 찍어 맞추기, 이단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앞뒤도 읽어보지 않고 그러나 그 뒤에 바로 나오는 게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나도 안 읽고 맞아.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꼬임에 빠져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해야 그래야 성경의 숲이 보여요. 성경의 숲이. 그런데 교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않죠. 얼마 전에도 한번 성경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한 8년 다녔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야. 모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니 그 말씀만 설교 들었거든요. 그게 지금 빌닷이 욥에게 왜 그 이야기를 했는지, 욥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않고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맞아, 나는 미약하지만 시작은 조그만하지만 난 크게 될 거야. 난 부자가 될 거야. 난 창대해질 거야. 그것만 믿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성경을 더 총체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는 일들, 바른 적용이 필요한데 이 바른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빌닷이 한 이야기는 욥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다 좋은 이야기들인데 좋은 이야기를 빌닷이 쏟아냈지만 지식적으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이해를 쏟아냈지만 그러나 그것은 욥에게는 적용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하죠. 그런데 목회자가 종종 깜짝 놀라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목회자는 그런 뜻으로 설교를 한 거 아닌데 교인은 아전인수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이 적용의 부분에 있어서 목사는 전혀 그런 뜻으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보면 완전 거꾸로야. 이런 일들은 너무 많이 벌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바른 적용을 못해서 그래요. 바른 적용. 지금 빌닷은 욥에게 그것을 바르게 적용을 해보려고 욥을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욥에게 지금 4절 말씀 보면 빌닷이 이야기하기를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이게 얼마나 험악한 소리입니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내가 받아들일 만할 수도 있겠죠. 어떤 면으로는. 그런데 네 자식들이 10명이 한꺼번에 죽은 것은 다 죄 지어서 그런 거야.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인 거죠. 이게. 마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저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청각이 발달돼 있어요. 보지는 못해도 청각이 발달돼 있는 이 시각장애인이 그 소리를 들어보세요. 아니, 저 인간들은 뭐야? 내가 시각장애인 되면 자기네가 지나가다가 차라리 돈을 주든지 도움을 주고 가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나하고 자기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나를 보고 아니, 저 부모가 죄를 지어서 족골났나? 아니면 제가 죄를 지어, 그럼 내가 뱃속에서부터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내가 이 꼴이 됐다는 거야? 그가 생각을 할 때에는 그럼 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저주받은 인간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삶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바른 적용, 말씀을 하는 사람도 바르게 말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바른 적용을 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오해가. 그래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옳은 소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잘못 받아들이면 오해가 되고, 때로는 옳은 소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소리조차도 옳은 소리가 아니라 빌닷이 욥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적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배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내가 아는 상식 안에서 조금 더 깨우칠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지식으로 깨닫는 일들이 생각같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쌓여가는 거예요. 신앙도 점점 쌓여가는 거지. 어느 날 저 사람이 성령 받았으니까 완전히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고 터득하고 깨달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 욥기 성경을 지금 새벽에 제가 처음 개척할 때 시작부터 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성경을 30년 동안 몇 번을 지금 내가 성경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여전히 배우고 깨닫는 건 여전히 또 다르고 또 새로워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다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가르쳐야 된다? 굳이 그렇게 가르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 사람이 듣지도 흡수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게 맞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폭넓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때는 목회자로서 저도 설교를 하고 나면 설교를 잘못했구나. 제가 누가 다른 사람이 저보고 설교에 대해서 아니 목사님 설교집을 내시지 그래요. 그런 얘기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했었던 설교를 보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조잡스럽게 했나? 어떻게 설교를 이렇게밖에 못했나? 그 생각이 들어서 설교집 냈다가 부끄러울까봐 설교집을 안 내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봤을 때도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부끄럽고. 왜냐? 때로는 설교집들 보고 설교집들도 사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 사도 그게 어떻게 이런 설교집을 용감하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이 있어요. 야, 용감하다. 그래요. 그런데 또 누군가에겐 또 적용이 되겠죠.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내가 말을 할 때
혹시 말로는 옳은 것 같지만 빌닷과 같은 말이 되지는 않나. 우리가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닷의 지식으로는 틀린 이야기가 없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가 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들처럼 욥의 마음 가운데는 오히려 반항심이 불어일으키는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식적인 옳은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 바른 지혜를 주시되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바른 지혜를 주옵소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바른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가르쳐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일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주께서 더욱더 힘을 주옵소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그러한 일들이 더욱더 믿음의 반응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들을 잘못 받아들이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도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 베푸셔서 주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해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또한 오이코스를 위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들, 기도의 역사들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부흥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교회 안에 부흥케 되게 하시는 은혜로 나타나게 하셔서 이 도성에 구원받을 백성 많음이라 하신 대로 구원받는 역사들 교회 안에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피택 항전직 직분자들에게 은혜 주시고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바르게 잘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또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주께서 힘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